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보통 이 신비라 가지고 이 제목을 저렇게 정했구나 그렇겠죠, 그죠? 이 봐요. 오늘 제목 보면 뭐죠? 매우 싫어하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도 아멘. 예, 아멘. 저도 아멘인데 정말로 이 요나가 누구예요? 선지자. 요나가 이 요나서만 딱 끝나고 빡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11개 하에 보면 11개 하는 이 요나서 이후의 역사거든요.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하거든요. 선지자 역할을 해요. 11개 하 보면. 근데 요나가 목사님도 아니고 선지자인 요나가 누구한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야, 배짱 좋다, 그죠? 이 제목이 4장 1절이 그래요. 1절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싫어.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낸다 그랬어. 이 요나서 4장의 내용은요 1절부터 11절까지고 1장도 2장도 3장도 4장이 쭉 내려오면서 1장 3장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1장 3장은. 2장은 요나의 내면적,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더니만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게 2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 2장 보면 기도라 그러잖아요. 옳은 기도 같지 않잖아요. 내가 내 울분, 분노, 원망 이거를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그리고 4장은 근데 3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불순종하고 갔던 요나를 다시 불러 세워요. 다시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사명을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나갈 때 100% 순종하나요? 아니. 50% 순종하나요? 아니. 몇 프로 순종하나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종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불러 세워요. 3장에 다시 사명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명을 주는 자는 사명이 수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수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불러가고 불러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끝나지 않은데 인간이 보면 저건 안 돼, 저거는 찌질이야, 저거는 그냥 끝났어라고 판단해주면 안 돼. 그게 교만이거든.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1장부터 막 배반해가 막 가면서 가도 다시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러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캄캄한 길이 어두운 길을 달려갈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울 때 우리는 다시 세움 얻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알아요. 근데 1장, 2장, 3장은 그런 요나,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선택의 모습이거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선택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시고 사랑하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령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게 아니라 전지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가운데 요나와 같이 다시금 불러 세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입장에, 그 상황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선택하느냐가 문제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동행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선택을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근데 4장을 보면은요, 이봐요, 3장까지 보면 이 말씀을 봐요. 1장 보면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부흥을 시키라 그러잖아. 회개시키라 그러잖아. 다시 회복시키라 그러잖아. 근데 안 가잖아요. 도망가잖아. 욥바로 내려가고 비미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속으로 내려가잖아. 물고기 뱃속까지. 우리가 인생들은 캄캄한 바다 밑바닥,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앞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든 부분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3장같이 심플해요. 단순해요. 니느웨 가라 하면 니느웨 가서 전했잖아. 요나는 성질났어. 화났어. 요나 3장 4절에 보면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하고 지나갔어요. 3일 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이 복음 전하라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이상한 이 요나 3장 7절 8절에 보면, 아니 그 소문을 들은 왕이 얘기를 해요. 그게 요나가 원래 전할 복음이었거든. 베옷을 입고 정말로 이 악에서 떠나고, 그것을 이 이방의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절묘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빠지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넘어져도 처박히도 문제가 돼도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이 3장 1장은 보세요.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욥바로 내려가 도망가도 빠지고 내려가고 어디 나중에 어디 가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냥 잘 살아가고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요나가 끝에도 모르거든. 4장에도 몰라요. 조금 더 같이 나누겠지만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4장은 이제 3장까지 이 회개를 다 했어. 이방 왕까지 소문을 듣고 정말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가축까지 금식시키면서,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죄까지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근데요, 금식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뜻이잖아. 베옷은 뭐예요? 이제 내 노력으로, 제사장이 베옷 입는 건, 배는 내 옷에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베옷을 입는 거거든. 근데 내가 베옷을 입는다는 뜻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일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세요. 4장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4장에 보면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거든. 부흥되면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끝났잖아요. 니느웨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 뭐 요나가 똑바로 했든 안 했든 끝났으면 끝났을 건데 4장에 또 들어가잖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3장이면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축복했어요. 아니, 안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끝났잖아. 근데 4장이 또 있잖아. 근데 4장은 또 우리의 기대와 같이 또 어긋나게 하잖아요. 4장 1절이 제목이거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 그랬어요. 뭐를요? 니느웨가 부흥된 걸, 우리가 회복된 걸. 근데요, 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복되게 외치라 하니까 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조금 우즈베키스탄 또 오시는 선교사님이 거기를 만약에 회개하러 보냈다면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했어요. 요나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요나하고 관계가 있는 니느웨이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이게 혼적인 판단이거든. 하나님은 회복시켜야 돼. 똑같이 니느웨, 정말로 이게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이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과 이스라엘의 악독들이 하나님의 다 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니느웨를 아수르를 들어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것을 선지자인 요나가 아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죽어요. 계속 죽였잖아. 힘들게 했잖아. 요나하고 관계 있으니까.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딱 부르고 나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민족을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복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그 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생명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민사상에 푹 젖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개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요나의 끝에 보면 어디로 끌고 가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로 끌고 가요. 요나서 4장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끌고 가거든. 이 성경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거는 이 요나서밖에 없어요. 질문으로 딱 끝나잖아, 11장에. 근데 이 질문으로 끝나는 그 자체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나가 야구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관계 있는 나라니까 싫어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살죠.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 얘기를 하긴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하잖아요. 같은 업종이에요. 내 회사를 하는데 옆에 회사가, 바로 옆에 회사, 내 동네에 있는 회사가 잘 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인척하지 말고. 배 아파요, 배 아파. 요즘은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고, 요즘은 사촌이 논 사면 아니고 차 사면 나는 교통순경 된다 그래요. 배 아프거든.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가 그렇거든. 이 아수르를 부흥시키면 악독은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사상으로 푹 젖어 있는 이 우리들이 잘 살 건데,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죽겠는데, 이 요나가 그 니느웨 가가지고 부흥시키라고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니느웨를 아무리 악독해도 니느웨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마찬가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요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제가 입찰 보는 거 얘기를 하면요, 내가 별로 안 좋아. 나 뒤통수 치고 간 사람이 있어. 그 입찰을 넣었다 하면 2개씩 되네. 내가 배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안 아프다 해주면 좀 아파요. 그거 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잖아. 오른팔을 놔주면 왼팔을 돌려야 되고. 맞아요. 진짜 노력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되더라고. 조금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을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 4장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건드려요. 건드리는데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매우 성내고 싫어하고 성냈어. 이 선지자가 9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막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물어요. 야, 연아야, 너 왜 성내니? 성내는 게 옳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너 왜 그러니?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빠락빠락 대들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다 대꾸를 해주셔요. 너 화 왜 내니?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끌고 가거든.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요나도 지금 모르거든요. 왜 그런지. 자기가 혼적으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니네가 망해야 돼요. 우리가 선민사성을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으로 찌들리지 않았다면 신약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아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대꾸를 해주고 너 왜 성내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끝까지 요나는 바락바락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꼬집어내는 거예요.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 보세요.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밖에 나가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끄잡아내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박넝쿨을 준비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이 요나가 5절에 보면 4절입니까? 이 나왔어. 성에 5절에 성이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요나 마음은 아직까지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있어. 근데 성을 나왔어. 초막을 짓고 정말로 이렇게 땡볕, 그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가 40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영하 2도만 내려가도 추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가보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곧 가시겠지만 40도 엄청 뜨거워요. 거기는 선글라스 끼려면 눈이 그대로 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5절에 나가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6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요? 박넝쿨. 아니 앞에까지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러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은요, 이거 너 싫어? 싫으면 관도 얘기를 안 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해. 요나의 마음은 그래 너희들이 회개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 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다 가려.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 우리의 마음들을 갖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겸손해서 그냥 기뻐도 안 기뻐도 흥이야. 아니. 기쁨에 되게 기뻐하잖아요. 요나가 그래, 그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 이름도 없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사각 다 깔아 먹게 해. 아니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박넝쿨이 없으니까 동풍까지 준비했네. 뜨거운 바람 내일이 째이니까 그때 얼마나 또 열부채가 쏘객기 확 올라오거든요. 이때는 죽기까지 옳다고 막 대들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것 같고 우리는 잘된 것 같고 우리는 잘하는 것 같고 말씀 잘하는 것 같고 행동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에 있는 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은 내면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내면의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도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다니엘 청년 잘했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한참 뒤에 되면 저 남자가 저런 면이 있었어? 아이고 저 아내가 저런 면이 그렇게 안 그래요? 아니 저 하지 말고 다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속 있게 늦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도 잠적되어 있기 때문에 넥타이고 거룩한 척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저도 개판이에요. 땀이 나가지고 막 엉망이거든요. 춤도 한 대 받고 막 그래요. 안 보일 때 엉망인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알고 계시거든. 내가 넥타이 메고 있거나 산에 가 있거나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거든. 너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박넝쿨을 싹싹 먹고 완전히 뜨겁게 만드니까 이제 요나 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 왜 썩네? 너가 재배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말라 죽었다고 너가 왜 그렇게 썩내니?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 같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러잖아. 우리의 인생들은 그게 없나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주시면서 딱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앞에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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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만 6절에 딱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연속으로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구속하고 언약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갈 건데, 하나님은 엘로힘, 내가 능력이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정말로 이 모든 일상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 말이거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를 한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일일이 불꽃 같은 능청들을 지켜보지만 정말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정말 능력의 종교로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시는 부흥사님들도 거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보는 게 여호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무소부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 뒤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쓰면서도 절묘하게 우리에게 말씀들을 엮어주시거든. 근데요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너 왜 썩내니? 왜 그래 왜 힘들어하니? 하나님 아시죠? 아수르가 살면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2절 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회복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박넝쿨이 머리에 정말로 바락바락 대들다가 머리에 그늘을 띄게 하니까 가듯이 어떤 사람은 요나가 대머리여 같던가. 아니, 대머리하고 관계없어요. 박넝쿨로 그늘을 끼주니까 너무 기뻐했던 요나 속의 걸 드러내는데 그거를 딱 거두고 가니까 그대로 죽기까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신앙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아니면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속에 이런 게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안의 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해, 고치지 못해요. 요나에게 이제 그것을 확 드러내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물었어. 죽기까지 옳다고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계속 장마다 죽기를 간구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선지자인데 정말로 이 니느웨가 회복하고 회개해서 부흥되고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죽거든. 그러면 요나는 역적이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거든. 그것을 모르는데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봐라, 너 정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큰 성읍, 이 큰 성읍이라 하는 거는 이 크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도거든요.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냐 하면서 질문으로 딱 끝내는데 요나가 이걸 들었거든.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박넝쿨, 내가 재배도 안 하고 기르지도 수고도 안 했는 이 박넝쿨이 없어졌는가 하고,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둔가하고 교차가 딱 되면서 그러네, 여기는 정말로 식물인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간구했는데,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을 저렇게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네. 이게 딱 교차되는 게. 또 한 가지는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딱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무슨 표적을, 나는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들은 악한 세대야. 정말로 너들 스스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 표적만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거든.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살찌고 피 쏟아 죽는 거거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뜻이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찌고 따르라 했잖아.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원망이나 내 어떤 상황도 십자가에 쾅쾅 박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원하옵건대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지나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기 싫었단 말이에요. 지기 싫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나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거예요. 예수님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살찌고 피 쏟아 죽으셨거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 그 십자가를 지란 말이거든. 왜요? 요나가 좌우 분별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의 선민 사상으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죽어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거든. 할렐루야. 이 요나 4장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가 빨리 리턴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지금부터, 아니 내일부터 다시 세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